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 올라가셨던 골고다의 길은 고통스럽고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참혹한 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룩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예수님을 다시금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길은 커다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의 과정을 통한 부활의 열매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크다큰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서 이 귀한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은 먼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크나큰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짐승에게나 인간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어떤 생명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대부분 큰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주 옛날부터 권력을 쥐었던 제왕들은 어떻게든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불로장생의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불로초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결코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을 많이 쥐었다고 해서 이 죽음의 과정을 쉽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까?
아니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았던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한 대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저성보다 나으니까 어떻게든 목숨을 보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아주 순전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약속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잊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이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예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생명의 연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 그 위에 다 죽었고 지금은 다시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거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두 번씩 오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우리가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있기를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으며 영원한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이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왜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이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요? 환난과 공고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이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환난과 공고를 당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앞두고 또 부활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붙들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이루어 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평안함을 간직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